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51절에서부터 5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 종말의 자세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종들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적인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그와 같이 언제 다시 임하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서 있는 제자들의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 보시면 주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라는 것을 5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은 분쟁하게 하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볼 것도 없이 한 집에서 이 가족들이 서로 분쟁을 하는 모습, 아버지가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라고 하면 사랑의 대명사이신데 왜 불을 던지러 땅에 오셨다, 분쟁을 일으키려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이제 제자도와 관련해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자세와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부모와 처자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로의 부르심이고 복음에 합당한 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정말 복음의 길로 걸어가다 보면 세상은 이질감을 느낍니다. 자기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이 가정에서의 이런 불화로서까지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 부모와 형제와 처자까지도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주님을 독보적으로 사랑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이 살붙이라 할지라도, 함께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미움이 발생할 수 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자, 계속해서 이제 54절에서부터 이 56절까지 말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천기는 분간하면서,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시대의 이 표적에 대해서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읽을 눈은 없느냐. 지금 주님이 이렇게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전에는 이 모형과 그림자로만 보여주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아는데
이 54절 보면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실제 또 그렇게 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실제 그렇게 되고, 이 천지의 이 기상은 분별할 줄 아는데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른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셔서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 새 시대가 열렸는데 도저히 그 시대를 분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57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오셨다면 그 왕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왕의 발에 입맞추고 왕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5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단순히 어떤 사람과 불화해가지고 화해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직설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보다는 왕이 오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왕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왕을 믿고 왕에게 자기 삶을 헌신하는 이와 같은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이 시대를 잊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최후 심판 때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주님이 이렇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왕과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때에 이 지금이라는 때를 읽고 왕과 화해를 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모습이고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인자께서 강림하실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을 독보적으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미워할 수 있는 이 불이 붙는 모습. 무엇보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 시대는 그런 분쟁이 일어날지라도 불이 붙더라도 왕을 영접하고 왕과 화해함으로 왕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게 옳은 판단이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이 일부터 해서 다시 오실 때 이 기간 전체를 가리켜서 종말 또는 말세라고 부릅니다. 이 종말의 기간에 시대를 읽어야 돼요. 이미 왕께서 오셨고 복음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이때에 왕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왕과 화해하고 왕의 백성으로 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 있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이렇게 왕과 화해를 했다면 이 화해의 메시지를, 복음을 우리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믿고 따르는 길은 불이 붙을 수 있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 있고 이 시대를 분간하면서 왕과 화해할 줄 아는, 왕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왕에게 삶을 헌신하면서 왕을 따르는 이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미 왕과 화해했다면, 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화해의 메시지를 삶을 통해 나타내는 모습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도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굳게 서 있게 하시고, 주님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왕이 이미 오셨기에 그 왕을 영접하고 왕과 화해하는, 그리고 이미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화해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 화해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삶을 통해 나타내고 전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